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한테 교육받기를 항상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라.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라. 1시간 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막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말씀 따라 만인과 만사와 만물이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사업 현장에 갔는데 사업에 30배, 60배, 100배로 막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록펠러를 축복했던지 세계 복음화하고 성전을 4,000개 이상 건축하여 봉헌하고 많은 학교, 대학을 12개나 세워서 사회에 봉헌하고 뭐 도서관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사회 시설들을 많이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지금도 11조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도 이런 록펠러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도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렘넌트 사역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차, 2차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전국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모였는데요. 우리 RTC가 막 왁작왁작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렘넌트들이 자라나서 지금 선생님이 돼가지고 렘넌트가 렘넌트를 가르치고 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 교사들이 휴가를 내고 막 시간을 내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하면서 너무 감사했고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살아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렘넌트 살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있네. 저 뒷자리도 앉아있고 우리 렘넌트 박수 한번 쳐줘요. 너무 귀하다. 렘넌트들 잘 왔어요. 우리 렘넌트들 잘 왔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막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렘넌트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렘넌트 아지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WRC를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후대를 위해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후대를 놓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응답받은 것이 있어요. 뭘 응답받았느냐? 새벽기도 용사 10명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만 10명이 왔더라고. 그날만. 너무 감사했어요. 응답받았어요. 제가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또 응답받은 게 있어요. 강단 메시지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가면은 우리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 많이 듣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조회수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강단 메시지 못 듣고 있구나. 그 들으면 조회수가 다 나오잖아요. 카톡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 버렸어요. 100이 넘어가 버렸어요. 와, 우리 캠프 팀들이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그거 틀어놓고 막 이렇게 녹취하니라고 얼마나 들었던지 또 집에서도 듣고. 아유, 우리 캠프 팀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 목소리만 쨍쨍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신목사 목소리도 자주 나오더라고. 예, 너무 감사해요. 예. 강단 메시지 자꾸 녹취를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막 엄청 올라갔어요. 이것도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응답받고 있는 중에 이번에 또 장례 캠프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장례 캠프를 했는데 우리 신봉래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후대를 잘 세우고 갔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그래도 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장례 캠프를 하게 되고, 특별히 그 손자가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신봉래 집사님이 천국 가시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축복인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가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식당을 했거든요. 그 자녀들이 다 식당을 하는데 다 잘 떼요. 잘 떼니까 손자 이름이 김형석인데, 형석아 너는 무슨 일을 하니? 물어보니까 식당 한대. 그러니까 우리 신봉래 집사님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사업의 유산도 물려준 거예요. 그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데마다 다 대박 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자들이 그렇게 또 사업을 준비를 하는 손자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손자도 뭐 그거 한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봉래 집사님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 사업의 유산도 잘 물려주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 하나 확실하게 물려주고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믿음 따라서 뭐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를 많이 선포하고 십자가의 도를 많이 누리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장례 캠프를 하면서 특이한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입관 예배는 입관을 하고 이제 거기에 방에 와서 예배를 따로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분들은 참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어요. 입관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고 뭐 그 안 믿는 사람이고 아무도 안 나가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다 따라하고 아멘도 하고, 예? 참 인도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장례 지도하시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잘 받았습니다. 교회가 어디예요?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은혜 받았나 봐.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을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도 십자가의 도, 결혼식에도 십자가의 도, 아침에도 십자가의 도, 저녁에도 십자가의 도.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은
이 십자가의 도를 가졌기는 가졌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큰 일을 못해요. 어린아이는 어느 정도 어린아이입니까? 저절로 먹었다. 젖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젖 먹는 어린아이가 뭐 하겠어요? 젖 먹는 어린아이한테 통닭 주면 큰일 나요. 예? 통닭도 주고 싶어도 못 줘. 젖 먹는 어린아이한테 돈을 뭐 1,000만 원, 1억 누가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은 하나님이 한없이 원없이 축복하고 싶어도 이거 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우리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육신의 나이는 50, 60인데 영적인 나이는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기저귀 차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여러분 50살이 돼가지고 기저귀 차고 있다. 그 정상적인 사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10년 됐으면 10살인데 10살이 기저귀 차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나죠. 에?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빨리 성장해야 돼요. 예수 믿은 지 3년만 되면은 기저귀 떼고 3년까지 안 가잖아. 기저귀가 참. 몇 살까지 기저귀 차요? 아기를 키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네. 1살? 예. 3살. 맞기는 맞네. 예. 그러니까 3년만 지나면 기저귀 떼고 어린아이 티를 벗어버리고 정말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라. 어떤 사람은 나이 80인데 기저귀 차고 있어. 뭐 조금만 있으면 토라지고 삐지고 뭐 그게 어린아이라.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성장 안 하니까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는 어때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삐지고 어린아이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고 불고 막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그래요. 그냥 조그마한 일에 시험 들었네 뭐 어떠냐 그러면서 이래 되고. 어린아이는 달래는 방법이 뭐예요? 과자 이런 거 주면 좋아하잖아요. 네? 과자 하나 던져주면 조용해. 그거 빨아먹느라고. 육적으로 어린아이한테 하나님이 응답이 그것밖에 안 와. 사탕 같은 거 이런 것밖에 안 와. 응답이. 사탕 비슷한 거, 초콜릿 비슷한 거 이런 거 하나 온다고 응답이 오는데. 그러나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은 장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노아의 복이 임하고 요셉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만큼 그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흰말이 있고 까만 말이 있는데 경주를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주마 한 마리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몇 억짜리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경주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걸잖아요. 경마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돈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 달라고. 그런데 주인이 이번에는 흰말이 이깁니다. 그러면 진짜 흰말이 이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까만 말이 이깁니다. 그러면 까만 말이 이기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비밀이 뭐요? 그랬더니 그 말 먹이고 말 관리하는 그 주인이 이번에는 흰말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흰말을 잘 관리해주고 먹이도 막 제일 좋은 거 주고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까만 말한테는 먹이도 별로 그냥 개우
겨우 그냥 안 죽을 만큼 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경주에 나갔는데 이게 먹지를 못하니 이게 뛸 수가 있어요? 뛰다가 그냥 힘이 다 빠져가지고 헬레헬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까만 말이 이깁니다. 까만 말 집중하는 거예요. 까만 말에게 막 먹이를 많이 주고 막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흰말한테는 겨우 안 죽을 만큼만 주고. 뭔 말입니까? 우리 안에 두 말이 뛰고 있어요. 육의 말이 뛰고 있고 영의 말이 뛰고 있는데, 여러분 영의 말이 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꾸 먹이는 거야. 기도로 먹이고 말씀으로 먹이고 예배로 먹이고. 내 영혼이 잘 때는 비결이 뭐냐?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날마다 강단 메시지 녹취하고 날마다 강단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시간 내 영혼을 먹이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영을 안 먹이고 육을 자꾸 먹이고 있네.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보면서 육을 살찌우고 있고, 막 세상 것 쳐다보면서 육을 살찌우고 있고, 한 번도 예배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구원의 길도 안 그리고 영이 쫄쫄 굶어가지고 영이 쪼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말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육은 막 엄청나게 먹여가지고 막 육이 힘을 얻어가지고 육이 마음대로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캠프 가지 마, 장례 캠프 가지 마. 그러니까 육한테 완전히 정복당해가지고 영이 꼼짝을 못하네. 여러분 말고 괜히 눌려가지고 또 제가 무슨 말하면 눌렸다 가더라고. 또 여러분 말고 딴 사람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을 잘 먹이고 있나요? 날마다 구원의 길 그리지, 날마다 강단 메시지 녹취하지, 날마다 예배 성공하지, 성경 읽고 묵상하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육의 말을 먹이고 있습니까? 영의 말을 먹이고 있습니까? 내 안에 두 말이 뛰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육을 자꾸 먹이면은 영이 힘을 잃어가지고 자꾸 육의 것으로 살고 노아 때처럼 육체가 되고 육에 관심 많고 육의 것으로만 살다가, 성경에 보세요. 육의 것으로 살았던 육의 사람들 다 멸망받았어요. 영으로 살았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브라함은 영으로 살았잖아요.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육으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겨우 받고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겨우 빠져나오는데, 그 부인은 그래도 못 깨닫고 아이고 아까운 저 농작 다 타네 하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육의 끝 쳐다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에 성공하고 영을 잘 먹이다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 영의 것을 먹이지 못하고 언약 놓치고 그 후손까지 지금도 실패하고 있어요. 모슬렘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후손까지 영향을 입힌다니까. 내가 잘못해버리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야곱과 에서 보세요. 야곱이는 그래도 영의 사람이잖아요. 새벽기도 하고 말씀 붙잡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막 장작권을 사고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막 잘났고 말도 잘 타고 사냥도 잘하고 훌륭한데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것으로만 살아.
그러니까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리고 말이죠. 축복권 다 빼앗기고 나중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동생인데도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육의 사람이라, 형들인데도 육적인 사람이라 맨날 육의 것만 가지고 관심 가지고 요셉이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요셉이를 결국 팔아먹잖아요. 나중에 어찌 됐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내 영혼이 가장 잘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을 먹이고 있나요? 영을 먹이고 있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 놓으신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니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영을 먹이지 못하고 자꾸 육으로만 먹이다 보니까 그냥 육의 그 세상 것을 벗지 못하고 자꾸 옛날 습관에 매여가지고 몸 빠져나오고 그냥 창세기 3장 내 중심으로 살고 6장 육체 중심으로 살고 11장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사람이 안 되면요 자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세요? 영적 문제는 육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그 영적인 축복을 먼저 회복하면은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원리요 축복의 원리인데 이 육의 사람은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1단계부터 그냥 탁 막혀버리니까 2단계 3단계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안 되니까 범사가 안 되고 몸도 안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회복하는 방법, 이거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똑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다. 구원받아 놓고도 이렇게 실패하면 되겠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언약 놓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면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의 축복 먼저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아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언약 다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시키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메어서 미간에 붙였어. 문설주와 임방에 붙였어. 24 언약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시키라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요셉처럼 되면 돼요. 요셉이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각인 뿌리 체질했어요. 다윗처럼 되면 돼요. 어느 정도 다윗은 언약이 찬양으로 나왔어요. 언약이 시로 나왔어요. 여러분이 딱 펜만 잡으면 말씀이 나오면 돼요. 이 각인뿌리 체질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각인하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전도로 체질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강단 메시지 붙잡고 예배 시간 내 영혼을 먹이는 시간, 예배 시간 내 영이 잘 되는 시간. 할렐루야. 텔레비 보다가 영이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저 놀러 가가지고 영혼이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세상으로 놀러 가버리는 바람에 유럽교회, 미국교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내 영혼이 잘 때는 시대로 만들어야 돼요. 내 영이 사는 시대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후대 살리는 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금토일 시대를 하고 있잖아요. 금요일 치유 전도학교 있어요. 금요 치유 예배 있어요. 토요일 날 산업 선교 예배 있어요. 또 전도 제자 예배 있어요. 핵심 예배 있어요. 또 흩어진 제자들 예배 있어요. 우리는 또 우리 교회에 또 뭐 모임이 또 많아요. 토요일 저녁 거의 모임이 있어요. 주일날 오전에 새벽 예배 있지요. 또 중직자 단을 쌓는 예배 있지요. 오전 예배 있지요. 찬양 예배 있지요. 오후에 또 우리 두기고 모임을 갖고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그것도 중요한 모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모임입니까? 금토일 시대에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영의 축복을 많이 회복해야 돼요. 저는 제가 매일 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날마다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내 영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10대 축복. 저는 운동하면서 이 10대 축복 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0대 축복 가지고 계속 누립니다. 5대 보혈 계속 누립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너무 행복해요.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 이것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가요. 내 가정에 흘러가요. 사업에 흘러가요. 현장에 흘러가요. 그래서 현장에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구역이 세워지고 말씀운동이 세워지고 여러분 직장이 망대가 되고 여러분이 집이 지교의 망대가 되고 이리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후대에게 전달돼요. 여러분 언약이 여러분 때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도 벌써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아요. 후대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천국 가버리려면 우리 교회는 그냥 어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왔거든 막 축복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할렐루야. 우리 또 렘넌트들이 카페를 열어가지고 그것도 선교한다 그러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목사님 선전 좀 해주세요. 장사가 안 되나 봐. 여러분 뭐합니까? 렘넌트 카페예요. 237 살리는 카페예요. 선교하는 카페예요. 여러분 딴 데 가서 커피 잡수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모아놨다가 주일날 와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또 사가시기 바랍니다. 테이크아웃도 해준답니다. 사가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귀한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이 영으로 살 것이냐 육으로 살 것이냐 이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거 그거 육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언제까지나 질질 끌려다닐 겁니까? 그게 결단이 필요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단했단 말이에요. 옛날 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네? 우리는 예수 신랑 만났으면은 예수님만 만나야지 옛날 거 자꾸 만나고 그러면은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바람 피우면 안 돼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만 최고로 높이기를 원해요.
주님만 최고로 섬기기를 원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한대요. 어느 정도 질투합니까? 자손 3세대까지 질투해버린대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주님이 기분 좋으면 천대까지 책임져 줘 버리니까 우리 후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뭐 10년의 선택이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잘못 선택해 버리면은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요,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 뜻을 정하여 다 결단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언제 위대한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인 모세가 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결단했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건져야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네. 지팡이 들고 담대하게 나갔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여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핑계 대다가 하나님이 모세 불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정신 차려가지고 지팡이 들고 바로 왕 앞에 가서 결단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잖아요. 결단만 내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홍해 앞에 딱 가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여리고 도니까 여리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위대한 결단만 내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영의 사람인지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영의 사람이 되면은요, 불신자도 알아보나 봐요. 불신자도 알아봐요. 영의 사람은. 왕이 알아보고 요셉이를 탁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네가 총리해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저 시골의 목동인데 주의 종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탁 붓고 기도해 주니까 어찌 됐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것이 다윗의 임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렘넌트 때 임직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목동이 변하여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렘넌트들을 중직자로 세우라. 왜? 그래야 렘넌트들이 축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날 이후로. 어떤 사람들은 중직자 하라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렇게 말해줍니다. 네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자격자로 만들어주는 거야.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임직이야. 네가 뭐 할 수 있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인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기름을 붓고 나니까 달라지잖아요. 달라져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든든해지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기름 부으니까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죠? 장로님 되기 전에는 저런 기도 안 했어요. 기름 붓고 장로님이 되니까 기도가 달라져 버렸어. 구구절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 임직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우리 렘넌트들은 싹 다 중직자가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젊을 때에 쓰임받아야 되죠. 나이 많아가지고 뭐 장로님 되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팔팔할 때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주사님이 되어서 주의 일을 마음껏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영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단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내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요, 저는 안 속더라고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사람 볼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에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보세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헌금도 씨를 심는 거예요. 저는 헌금의 씨를 심는 법을 깨닫고부터 그때부터 계속 심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어요.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니까 감사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육신의 때에 심어서 당대에 거두고 자손에게 거두고 내세에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기를 원하세요. 동력자들로, 동업자로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심은 대로 거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왕궁에서 나라를 통치하듯이 하나님이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에 속한 자에 결단하여서 영으로 성숙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간 지수 성찬을 먹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간 내 영혼이 사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간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